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하고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과 관련된 우리 말씀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우리가 5월 동안 자녀에 대한 말씀,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또 부부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 우리 가정, 성도의 가정에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죠. 가정을 세우시고 열방의 복을, 또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죠. 로마의 어떤 천년 역사에서도 그들이 붕괴된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닌 사실은 그 안에서의 붕괴입니다. 가정의 무너짐. 만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정의 붕괴가 로마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사회일지라도 가정이 견고하면 그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같은 사회일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가족 간의 그 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 연대감도요, 느슨해지고 또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또한 이 사회의 또 문제로 두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기초인 중요한 이 가정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7편은요, 제목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시라기보다 이 학자들은 솔로몬을 위한 시, 누군가 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렇게 전해준 것이 바로 오늘 127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개념에서 집은 또 집과 성은 통합적 의미를 갖고요, 집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도시가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더 확대된 공동체를 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 가족입니다. 교회의 최소 공동체가 개인의 가정이고 또한 집이고, 교회도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과 사랑을 훈련받는, 연습케 하는 곳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에게 세상을 환대하며 그 환대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떡과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삼길 원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헛되다라는 또 단어가 나오죠.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왜 헛되냐? 하나님 없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일찍 일어남,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우리 인생의 보편적 삶을 이 한 문장에 담았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의 삶, 그 모든 이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것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철인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근면하고, 한국 사람 하면 근면의 대명사죠. 근면하죠. 우리 한국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하여서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시대마다 성적표를 매겼고, 특별히 1945년 해방 이후에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의 세대가 될 수가 있죠. 그들의 세대를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그 성적표를 한 줄로 정리가 됐는데요,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렇게 성적표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참 좋은 의미로 보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또 나쁜 의미는 정말 일밖에 없는, 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고달픔이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이 단어에 성적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일밖에 몰랐죠. 요즘 뭐 영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것도 몰랐고요, 놀 줄도 모르고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생존, 먹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 거기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놀려요. 아유, 라면 드시지 왜 굶으세요 하면서 놀리고 막 여러 가지 놀립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도저히 뭐 여행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래요. 놀 줄 몰라요. 그런데요, 후세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 덕에 아무것도 없는 호화벌판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올리고 벽을 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세들이 집꼬라지 이게 뭐냐고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던 곳에 그나마 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정말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 틀을, 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는, 할머니 세대는 감사한 세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딜 가든지 잘 사는 나라, 경제에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그러나 그렇게 산 인생도 오늘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오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떨고, 우리 민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세대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 텅 빈 것입니다. 집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도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에 풀칠했던 것이 중요했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장으로서, 또 엄마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지만 집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고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가장 큰 좌절은 하다가 이것저것 막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좌절은 그것만 움켜쥐면, 그 목표에 이르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되어졌는데, 그 최고의 목표, 그 최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생각하니까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의 허무함은요 세상의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배 굽는 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최선을 다했고, 아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세워진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렇죠? 이런 비유가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적인 이 격투 단체인 UFC가 있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좀 유명하죠.
챔피언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챔피언에 도전 나섰는데 근데 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고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잘 준비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벽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넘을 수 없는 벽에 나는 이제는 계속 이 일을 가야 할지 격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벽을 느낄 때 이 허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 아버지 유언으로부터 듣고 고백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에게서요. 그것이 부귀영화가 가정을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또 이 솔로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 아버지와 같은 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요. 나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면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없구나 헛되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요. 헛되게 살아간 인생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없음. 우리 가정이 아무리 수고하고 각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데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는데 그러므로는 이 결론이잖아요. 앞에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앞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이끄지 않으면 헛되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면서요 푹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요 막 찬양할 때도 찬양을 하는데 설교만 하면요 이렇게 꾸벅꾸벅.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는데 그것도 정면에 해서 꾸벅꾸벅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좀 시험이 들어서 좀 교육자한테 해서 좀 피해서 주무실 수 있지만 좀 피해서 하라니까 여기 내 지정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또 딴 데 안 가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말씀의 능력이 있죠. 2년 동안 2년 후에는 그분이 변화돼서 졸지 않으시고 말씀이 어느 순간 이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단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이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또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죠. 주일 준비는요 토요일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요. TV를 끝까지 TV에 토요일날 밤에요 충성하면 주일날 졸립니다. 이 시간에 또 요즘 마스크까지 쓰니까요 더 졸려요. 토요일날은 격렬한 운동도 좀 피하면서 이 주일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라는 건요 이 히브리어는 예디드입니다. 예디드 사랑하는 자. 예디드 오늘 비슷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여디디야. 이 솔로몬의 이름이요 여디디야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액면적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자, 즉 솔로몬에게 평안을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줌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과 모든 것을 평안을 주시는 것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잠이란 단어는요 쉐나인데요. 쉐나는 어원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것을 죽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그가 잠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이 잠들다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이제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쉐나인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잠들다라고 했지만 그 잠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갈비뼈와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옆구리란 단어와 이게 같이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이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옆구리에서 바로 하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들다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런 얘기했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 영적인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죽음, 예수님으로 인한 죽음, 십자가의 나의 죽음 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 다시 구원을 받는, 앞을 내다보면서 메시아의 그런 예언을 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처절한 실패와 죄악과 그 넘어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네 아들 솔로몬아, 화려함과 왕궁의 어떤 환대함과 군대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만이 너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 헛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 너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심, 너가 거듭나심, 너 십자가에서, 너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잠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예수님의 십자가가 흘러가는,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 우리 가정이 헛됨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십자가의 은혜가 통하고 있는지,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전에는 이 번역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자기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것, 선물로 주신 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두들려 패도 되고, 내가 못다한 그 꿈과 비전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잘못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번역한 목사님은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더 확장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다라는 거예요. 이 대사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대사를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그 나라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키워야 되는, 맡겨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긴 것이구나, 하나님의 대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녀를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반영하고 대리심을 갖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임신했는데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다짜고짜 나 그 새 X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도 지워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축도에 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복중의 생명까지도 함께할지어다 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아이를 잘 낳았고 그 둘째가 참 예쁘고 잘생기고 이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 X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복중의 열매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란 것은 젊어서 낳은 자식이란 뜻이고 그것은 수중의 화살 같다랍니다. 왜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은가? 우리나라도요 이 고유한 이 풍습이 있죠. 예전에 애가 나오면 대문에다가 뭘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들이 나오면은 빨간 고추를 새끼에 엮어서 이렇게 걸어놨고, 또 딸이면 검정숯을 새끼에 엮어서 이렇게 건 것처럼 유사한 풍습이 나라마다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문 밖에다가 활과 이 화살을 걸어 놓습니다. 이 뜻은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다. 우리 가정의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것이고,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염두에 된 그런 전통입니다. 이 가정의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미래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고, 이어서 5절 말씀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있는 것이 복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다. 성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문은 두 종류의 사람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유지 앉을 수 있고, 또한 그 성문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두 가지입니다. 유지와 또 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성문에는 반드시 그 심판 자리가 있어요. 성문은 심판의 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문은 심판 자리예요. 거기서 성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성문에서는 그래서 날선 공격이 있죠. 질문이 있죠. 정죄함이 있죠.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성문의 권세, 심판받을 그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 속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는요, 이제는 부활 승리와 함께 승리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는 부활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화살이 화살통에 많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것은 인생 속에서 하나도 건져지는 게 없이 헛되다. 그러므로 너가 붙들어야 될 것은, 너의 공동체로서 너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너의 소망이고 너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 너의 길이 되어야 된다. 이 아들에게, 이 후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 다윗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는요,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패하면요, 이 사사시대 시작할 때 그들은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작할 때 그 2장에서 광야의 모든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이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세대. 그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푼 구원과 하나님께 베푸신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가정의 신앙의 계승,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붙들어야 될 것을, 마지막 그가 이양하고 싶은 것은 재물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스펙과 또 영어 공부와 또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가진 곳, 그런 직장에 들어간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우리 자식이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스펙, 그것은 헛됨입니다. 재앙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과외도 하죠. 고액 과외는요, 수백만 원도 하고 수천만 원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액 과외는 시키면서 정작 성경 과외를 시켜본 적이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는요, 이 청년들에게요, 말씀을 잘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자녀들과 연결시켜서 과외를 시켜주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저들의 세상의 스펙과 실력을 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되어서 인정하는 그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 이제 대학을 가고 면 이런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굳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청소년 때, 아직 청년의 때,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 찌들지 않았을 때 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다윗이 지금 마지막 부여 잡고 가고 싶은 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하게 지금 외침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대학 들어가면은 예수 잘 믿겠지. 누가 그 세월을 기다려준다고 합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던데요. 가끔 이 매스미디어를 보면요, 젊은 사람, 연예인 중에서도요, 금방 가요. 최근에도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젊은데 50대인데 벌써 갔잖아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온통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윗이 과거의 과오를 다 생각하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듯이요, 우리도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덜 먹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여도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유산만은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정말 예수를 기초로 삼는 가정, 예수님 믿는 우리 배우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는, 예수님만 소망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수고하는 것 있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고하고 떡 먹고 밤새 누우는 것 이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줘야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줘야 되고 우리 자녀를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한번 돌아보면서 누구 탓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탓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 하나님께 두는 귀한 정말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이 가정이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희석시키고 분열시키고 정말 흩어뜨려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 땀 흘리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부터 우리 부모까지 다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